우리 사랑하는 지역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문제를 푸는데 풀다가 틀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답답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처음이니까 답답하면서도 정답을 알려주고 정답 풀이하는 과정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문제가 나왔는데 분명히 조금 전에 가르쳐줬는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답 풀이 과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어떻게든 짜증내지 아니하고 좀 가르쳐주고 그래서 깨닫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설령 답답하고 짜증날 때도 있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과정을 또 한 번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듭된 실수라도 나중에 보면 이제 실수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고 난 후에 나타나는 아주 유사한 사건입니다. 일명 칠병 이삼호 사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 해가지고 칠병 이삼호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유사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론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태는 유사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앞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 상황, 그 풀이 과정을 경험했다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알아야 된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제2의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아주 쉬워질 것입니다. 이 본문은 7장 31절에 보면 이 지역이 어딘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로 지방을 지나 시돈을 지나 이방인 지역을 지나서 또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방으로 그렇게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이방인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지만 이것은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7장 31절부터는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 무렵이라 8장 1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 오병이어 사건과 차이가 있다면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지역의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입니다. 반면에 이 사건은 갈릴리 북동쪽의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 강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유대인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것처럼 칠병 이삼호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유대인이 경험한 은혜를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서 7장에 24절부터 나오는 수르보니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떡이 있는데 떡을 부스러기를 이 개들도 그 자리에서 먹는다라고 했던 그 상황, 떨어진 떡을
떡을 얻어먹는다라고 했던 그 상황과 그 유사한 그것이 적용되는 듯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렇게 이 기적을 베풀어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자세히 보면 이들이 주님을 따른 지 사흘째 되었다는 거죠.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2절에 유대인에게는 날이 저물 그날 날이 저물 때 아침 먹은 것 소화 다 되고 점심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고 그런 상황, 이제 저녁까지 굶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날 날이 저무니까 돌려보내서 먹게 하려고 이렇게 제자들이 거기가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방인은 사흘이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흘 동안 못 보고 계셨을까요? 못 본 채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적시 배고픈 것을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어 기적을 내는데 이방인들은 사흘 동안 지나고 굶겨 죽기 직전이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사흘이 지났는데 무엇이 있냐면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뒤져봤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때보다 더 많은 떡이 있고 더 많은 2마리니까 2, 3 정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많은 생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사흘 동안 굶주리고 배고파서 이렇게 그렇게 지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온 사람들, 도시락도 갖추고 이렇게 온 사람들인 것이죠. 사흘이 지났어야 이제 준비했던 모든 음식들이 없어진 상황, 겨우 남은 것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 남은 상황. 이 상황은 유대인들과의 이방인과의 그 비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주님께 나오기를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와서 한나절 있다가 돌아갈 생각으로 그렇게 왔는데 말씀도 길어지고 병 고치는 것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때를 놓치고 준비된 것도 없고 굶주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준비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도시락을 준비해. 그런데 그 주님을 왜 만나러 갔는가? 그들은 주님이 이 데가볼리에서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앞서서 군대 귀신을 쫓아낸 사건, 그 사건이 데가볼리 지역에 퍼졌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다시 그 지역으로 온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소문만 듣고 주님 앞에 가면 되겠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갈 때 오래 있을 생각으로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병고침도 받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믿음을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흘 지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서 7장 앞부분에서 누가 정결하냐?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부정해진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것처럼 그런 율법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는 사람, 더 정결할 만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암시이죠. 이제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굶주린 상태로 되돌아가야 할 상황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에서 기진하니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멀리서 온 사람들 어디서 왔을까요? 이 대가벌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일 것입니다만 그거보다는 이 표현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심리적인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이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이방인들이라 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온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동서남북에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합니다. 다시 말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서 멀리서 왔다라는 그 의미와 또 있겠지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이, 율법과 상관없던 그들이, 언약과 상관없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께로 왔다는 것이죠. 심리적인 거리, 그 거리가 멀어졌는데 이제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 그들, 비록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하나님 이 보시기에 정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서 멀리 있던 우리를 기꺼이 만나주시는 주님을 믿으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상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시고, 주님은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품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심리적에서 멀리에서 이제 주님과 가까워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이방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시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굶겨 보내지 않겠다, 길에서 기진할까 한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메시지를 돌려서 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그러한 간섭 때문에 그냥 이들은 그냥 굶주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는 자기 알바지 뭐 우리가 신경 써야 하나요? 뭐 그런 표현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상황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눈치 빠르면 오병이어 때 그 사건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니 그때보다 사흘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진짜 먹을 거 다 떨어진 상황이구나. 더 힘든 상황이구나. 진짜 이번이야말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필요한 때구나 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암시를 주고 질문을 던져도 그들은 오해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불신앙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7개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뭐겠습니까? 여기 7개는 있는데 이걸로 먹여주십시오. 이걸로 오병이어처럼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대답을 원했는데 그냥 7개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몇 마리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조사가 되는 것이죠. 주님 원하면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걸로 오병이어처럼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대답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형적인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주님께서 베테어 보내지 않습니까? 왜 베테어 보냅니까? 요한복음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베어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십니다.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이 밤중에 무엇을 봅니까?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봅니다. 오병이어 사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그리고 수르보닉의 여인을 고치신 그 말씀으로 그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귀먹고 말 듣는 그 사람도 고쳐주신 사건, 주님이 못하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자연도 굴복시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과 장애도 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 전에는 죽은 자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봤으면 이제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과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주어졌는데 여전히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엉뚱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답 풀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불신앙은 반대로 이방인들의 신앙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 이 사람들은 그럼
귀신 쫓겨난 그 군대 귀신 쫓겨난 그 소문을 듣고 오래간만에 오신 주님을 만나라고 온 사람들이 귀신만 쫓아냈다 이렇게 귀신 쫓아냈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자를 고친 후천적인 질병 장애 입은 사람 그러한 사람만 고쳐주시는 의사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장애 입고 있는 사람도 고쳐주시는 능력이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보통의 유대인들과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 중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자꾸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와 반대로 계속해서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 이방인의 신앙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제자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떡 7개를 받아가지고 축사해서 나눠주시고 이제 또 축사하시니까 지난번처럼 되네. 그럼 생선도 되겠네. 생선 또 2마리 갖고 와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그래서 또 생선도 나눠주시고 그러한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주님의 관심은 굶주린 이방인 무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이보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무지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신앙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다시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8장 이후의 모습에 보면 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와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보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대해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신 후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바른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사건이 8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풀이 가정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틀리고 그럼에도 또 가르쳐주고 결국 그들의 입장에서 바른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질병 235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바른 신앙을 고백하도록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을 고백하기 원하시는 지금까지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불신앙으로 실망시켜 드린 적 없습니까? 여전히 믿지 못하고 마음속에 의심하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깨닫고 주님에게 돌아오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도록 끊임없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불신앙의 모습은 제하여버리고 믿음의 눈을 열 때 주님에 대하여 바르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이 오병이어와 또 이 7병 235 이 기적이 하나님이 주신 잔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떡이고 생선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보다 떡이 많고 생선도 많았고 사람은 적어가지고 이 기적은 조금 오병이어보다 유명하지 아니하고 덜 중요한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떡이 몇 개가 있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떡이 4개가 있었고 생선이 한 마리 있던 떡이 10개가 있고 생선이 10마리 있었던 상관없습니다. 주님에게 가면 주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베푸시는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몇 명입니까? 4,000명이 초대되었습니다. 4,000명이 그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는 남자만 5,000명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남자만 4,000명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4,000명,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4,000명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른 점은 오병이어 기적들은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편한 대로 앉아라. 그냥 알아서 앉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지어 앉도록 100명씩 50명씩이 앉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일종의 군대 조직 같은 그런 조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주님은 마음대로 앉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와서 앉아라. 그리고 나누어주시는 떡과 생선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든 다 합쳐서 4,000명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잔치, 주님이 베푸신 그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비록 잔치치고는 탕수육도 나오고 진짜 스시도 나오고 다 좋으면 제가 좋아하는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 나오면 좋겠지만 떡 5개 또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 또는 2-3마리 보잘것 없는 것 같습니다만 주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면 진짜 편안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병 이상모의 잔치의 특성은 바로 이방인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주도적으로 이 잔치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부르시는 누구나 주님께 나온 자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차별 없이 품어주시는, 그래서 누구나 천국 잔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르보니게 여인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 떨어지는 그 은혜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것을 능가하는 잔치에 주객으로 초대되어서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잔치 성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이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성찬을 통하여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즐거운 잔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떡 한 조각, 이 사람들은 떡 7개를 먹었다는데 우리 왜 떡 빵 한 조각, 한 부스러기
뭐 이런 조금만 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 작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주님의 잔치에 주객으로 초대되었다 라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차별 없는 이 천국 잔치를 초대받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잔치를 통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비록 제자들은 오병이어와 함께 똑같은 상황에서 베풀어진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워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한번 칠병 이삼어 기적을 통하여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영안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온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자 오병이어 기적 기억하죠?